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서 왔을 때 어떤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치달아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야 사실은 이제 좀 이 상황에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쟁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서 보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옳을까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아람이 전쟁에서 이겨야 할 상황이죠. 오늘 이제 전쟁의 내용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30명의 이 돕는 왕들이 베나닷과 함께 있었다라고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한 아람 군대는 그냥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만의 군대를 이제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아니라 30명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보다 지금 이 아람의 연합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때도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백성인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금도 내 거고 너희의 아내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완전히 아람의 이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봐도 북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하고 또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막 덤벼들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람 군대를 멸하실 겁니다. 이 적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20장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청년들 그리고 7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이 아람 군대를 무찔러서 도망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이제 지나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제 전쟁에 다시 치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 뭐 이렇게 병마도 다 보충하고 군사들도 다시 보충하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산지에 있는 저들을 공격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평지에 가서 하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산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그 신들이 우리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병력을 보강을 해서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완전히 그냥 두 번째 이 전쟁에서는요 작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을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패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아하방을 보면 아하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하방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을 패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는 사건이 있죠. 그때 이 아사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제 같이 연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전의 은금 보물을 다 갖다가 주면서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화친을 맺고 있는데 내게 좀 힘을 실어줘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을 깨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지금 남유다 우리를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화친을 그냥 깨버리고 남유다의 회의에 넘어가서 그것도 성전 보물을 갖다주는 회의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회군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어떤 죄의 모습이 돼요. 그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유익을 취했어요? 성전의 보물을 취하는 유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그걸 이제 조건으로 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성전의 보물을 갖다 줬지만 그걸 받은 베나닷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화친을 맺고 있었거든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이 베나닷이 그냥 어느 한쪽 편의 그 말만 듣고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화친을 깨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나닷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아합 왕에게 하고 계세요.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를 향해서도 똑같은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베나닷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화친을 맺었던 그런 모습도 사실은 악한 모습이지만 그 어느 한쪽을 또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냥 화친을 깨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었던 모습, 그 모습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한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징계로 이 베나닷을 지금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베나닷도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는 지금 아합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허락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단순히 은혜로만 주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나닷이 살았어요.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진 베나닷이 어떻게 하죠? 아합 왕에게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제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살려달라고 이제 생명을 구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합 왕이 정말 베나닷을 용서하고 너는 내 형제다 이러면서 그를 살려줘요. 근데 그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베나닷이 왕의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내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악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베나닷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합 왕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이 베나닷도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살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결국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자신을 치지 않았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치라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다른 동료가 안 쳤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리지 않은 선지자를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하는 일을 행하세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선지자 동료에게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선지자는요 죽을 만큼 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39절 우리 40절 함께 볼까요?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베나다시 스스로 지금 이야기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베나닷에게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려준 대가로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 백성 대신에 이 아람 백성들 대신에 내 백성들을 내가 대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요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20장 상 20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와 결탁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때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베나닷을 징계하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상황을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베나닷이 징계받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도 결국 심판받는다. 이걸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을 그냥 함부로 쉽게 행하면 결국 그것에 대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또 악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베나닷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연합하기로 약조했으면 그 약조는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다 그냥 버리는 팽개쳐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을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던 이 전쟁에서 아람 왕의 군대를 다 멸하게 하시는 징계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